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35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35절에서 46절입니다. 3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주종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25장, 레위기 25장은 희년에 관한 규례, 안식년에서부터 시작된 희년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희년과 관련해서 가난한 공족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가라는 규례를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그 배려에 있어서는 남달라야 한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거나 연약한 지체들에 대해서는 보살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이익을 남겨려고 해서는 안 된다. 36절로 37절에 보면은 이자를 위해서 돈을 구워주지 말고 37절에 보면 이익을 위해서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그 당시 주변 국가들에서는 이자를 많게는 60%까지 빌려줬던 것의 60%까지 받았다라고 그럽니다. 그 정도를 감안한다고 그러면 이 규정은 이자를 받지 말고 빌려주라는 것은 정말 큰 희생을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동족들은 도와줘야만 한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3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웃사랑의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너희를 구원한 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근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웃을 사랑해야 될 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자들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와 그 무한한 사랑을 덧입었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덧입게 하셨다.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은혜를 덧입었으니 이제는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라? 나누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는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것이다.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나누는 데 생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야 한다. 나누지 않고 우리가 내 것으로만 소유하겠다 하라고 하면 그것은 고여서 썩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자꾸 나누면 나눌수록 새로워지는 것이고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커지는 거다. 샘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샘물을 우리가 보면은 샘물은 퍼내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고여서 썩게 됩니다. 샘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퍼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샘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끊임없이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은혜의 샘물을 나눌 때 그 이웃은 물론 우리도 더욱 새롭고 풍성한 은혜에 잠길 수 있게 된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받은 은혜를 나누는 자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내 것으로만 쌓고 내 것으로만 고집하고 그렇게 은혜를 가지고 소유하려고만 하는 자는 마땅히 은혜 받은 자로서 취할 행동이 결코 아니다. 내 것으로 쌓으려고 할 때 풍족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는 나누는 거다. 하나님의 방법은 나눌 때 풍성해짐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장래 참된 생명을 취하는 방법이라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이제 어떻게 나눠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에 당한 사람을 노예로 이제 사게 될 경우 그를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냐면 39절에 보면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으로 부리지 말라. 뭐처럼 여기라고요? 품꾼이나 동거인같이 함께 해라.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 노동력을 판 사람, 이 판 사람은 노예이기 전에 같은 공동체에 속한 형제라는 것을 기억해서 최대한 인격적으로 대우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종된 곳으로부터 인도하여낸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하나님 한 분에 의해서 구원받게 되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는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의 아버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한 형제 자매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에게서도 마찬가지도 성도도 육적으로는 우리가 피를 나누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가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었음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한 피를 받은 존재들이다. 누구의 피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는 받은 존재. 먹고 마시면서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신 한 형제요 자매임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성찬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남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으로 서로 피를 나눈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한 가족됨을 우리는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된 자가 좀 가난하거나 못났어도 그를 억압하거나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되는 거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는 돕지 못할 망정 어렵고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거나 억압한다면 그것은 한 형제 자매된 모습의 그런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그것은 잊어버리는 것이고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다시 한번 우리들이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맏형, 우리의 제일 큰 형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는 한 형제 자매됨을 기억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하기에 도우며 살아야지 압제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억압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2절에 보면은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여기서 내 종들이다라는 얘기는 나의 품꾼이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품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 43절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아라. 엄하게 부린다라는 이 엄하게라는 의미 속에는 맷돌로 가는 행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과 사람의 영혼을 갈아버리는 그런 혹독한 노동, 그 노동이 바로 이 엄하게라는 속에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우리 인간의 종이 아니요 누구의 품꾼이라고요? 하나님의 품꾼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 종되었던 그곳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종으로 그렇게 부려서는 안 되는 거다. 동족들은 결코 종으로 부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는 모두 다가 하나님의 품꾼들입니다. 그죠? 우리는 다 동등한 존재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종에서부터 해방시키셨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종노릇하던 자리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사 하나님의 자녀요, 그분의 일꾼이요, 그분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 대한 차등이 없는 겁니다. 많이 가진 자, 적게 가진 자, 많이 배운 자, 적게 배운 자, 지위 높은 자, 지위 낮은 자, 이것의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품꾼이라는 점에서 동등하다라는 거. 이게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종부리듯이 억압하는 그런 자세는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다른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귀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주의 종됐던 곳에서 해방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품꾼이 되게 하셨으니 억압하거나 다른 이들에 대해서 지배하려는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다. 하나님의 품꾼으로서 인간적인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힘을 함께 합쳐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성취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품꾼된 자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4절에서 4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종의 제도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끼리는 서로 종으로 부리지 못하게 했는데 그런데 이방인은 종으로 살 수도 있고 또 이방인은 46절에 보면 후손에게 기업으로 상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더라도 그 사람은 희년이 되는 해에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없이 영원한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이방인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복음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복음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자들. 종이라는 것은 죄의 종노릇한다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종이 된 이방인은 영원히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이 복음의 이방인은 영원히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 그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자는 영원토록 죄의 종노릇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누구든지 간에 이방인은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으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참된 자유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인 이방인에서 선민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으로 신분이 바뀌어야만이, 그래야만이 이 종노릇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주의 해방과 영원한 축복을 가져다주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정말 희년이라는 그 해방이 우리 영혼의 해방이요, 정말 죄의 종노릇에서부터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복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맏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한 형제요 자매이며, 또 우리를 하나님의 품꾼으로 세우셔서 우리는 동등한 하나님의 일꾼된 자들로 세워주셨음을 믿으면서 오늘도 그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약한 지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섬기고 정말 도우라는 그 은혜를 받은 존재로서 그들에게 참으로 은혜의 샘물을 나눠주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은혜를 나누는 복된 자리에 나 자신을 세워가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